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민수기 읽었죠. 이제부터는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읽을 차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야곱 또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이주해 오죠. 그리고 그곳에서 엄청난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숫자를 늘리시기 위한 수단으로 애굽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로 나온 이야기가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는 광야 요단강 위쪽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격해 들어가는 이야기, 그리고 땅을 나누어 주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을 진격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넘어가서 6장, 7장, 8장에서는 이 중앙 지역을 먼저 점령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9장, 10장에는 남쪽을 점령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11장, 12장으로 올라가서 북쪽 지역을 점령합니다. 이처럼 모든 땅을 다 점령하고 난 뒤에 13장부터 24장까지는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해 주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땅을 정복했다, 땅을 나누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나오는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는 대를 이을 지도자가 그 땅에 없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 사사기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다가 죄를 짓게 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이웃 나라를 들어 치시죠. 그러면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켜서 사사로 말미암아 전쟁을 이끌게 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평화가 임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매 맞고 치료받고 또 마음대로 살고, 매 맞고 치료받고 마음대로, 이렇게 자꾸 살면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결론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그런 삶은 반복되더라는 겁니다. 깨트려 나오지 않으면, 그 삶의 굴레에서 깨트려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트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삶을 자그마치 330년을 사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정복 이야기는 약 한 5년에서 7년 정도, 전쟁의 이야기는 5년에서 7년 정도 걸리고, 나머지 전체 여호수아서 이야기는 약 30년 정도의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약 30년의 이야기, 사사기는 약 330년의 이야기, 그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사기는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6명은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이 있죠.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6명은 한 절, 이름 한 번 등장하고는 더 이상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 합쳐서 12명의 사사가 일하는 장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삼손의 이야기로 이 사사기는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호수아서가 왜 승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 왜 승리했을까? 사사기의 이야기를 통해 왜 실패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승리의 이유, 승리의 표본이 되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너희가 실패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면 실패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레위기 11장 41절에서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언젠가 옥하늘 목사님이 하신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 마음에 꼭 기억이 되어서 한번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건전한 신앙 인격을 가지려면, 내 신앙이 건강하다라고 말하려면 머리에는 바른 생각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머리에는 바른 성경 지식과 바른 교리와 바른 가치관과 바른 태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슴은 뜨거워야 한다 그랬어요. 이 머리에 가진 지식이
가슴으로 넘어와서 하나님 앞에 열정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또 이 사랑으로 세상을 뜨겁게 살아가고 싶은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머리가 바른 생각이 가득 차고 가슴이 뜨거우면 행동이 빨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가진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끔 성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머리에는 지식이 가득한데 가슴이 냉랭한 사람이 있어요. 전혀 뜨겁지 않아. 이런 분들은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머리에 지식이 가득하고 가슴은 뜨거운데 손발을 다 묶어놔버렸어.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섬기려고 하지 않아. 아무것도 봉사하려고 하지 않아. 아무것도 다른 세상 속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도 바른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그리스도인 인격은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내 가진 지식과 내 마음의 열정, 뜨거움과 내 온 손발이 적절하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향력들을 채우며 또 드러내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나는 무엇으로 뜨거워져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행동하며 살아야 되는가? 늘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것을 바르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정체성의 근원이 뭔지를 오늘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4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심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 끊임없이 반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거룩이라는 단어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전에 보니까 이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분리되었다, 구분되었다, 그런 구별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별되다, 분리되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시 요약하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구별되어 계신 분, 분리되어 계신 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과 분리되어 있겠습니까? 무엇으로부터 구별되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존재 자체가 구별되신 분이라고 말하는데, 인간, 피조물인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과 완전히 구별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해요. 저도 끊임없이 책을 읽어야 되고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저도 끊임없이 지금도 계속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배우고 반복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알고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전지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지금 이 시간 본당 여기 강단 위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도 같이 동시에 갈 수 없습니다. 미국에도 동시에 갈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도 동시에 갈 수 없습니다. 저는 매 순간 한 장소에 밖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분명히 구별되신 분이셔서 그분은 동시에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곳이든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교회 안에도 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면 여러분의 집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떠나온 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예배드리는 다른 교회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다른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그것이 밤이든 낮이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곳에 계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저도 이게 아프잖아요. 한계예요, 한계. 인간이 제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요 조그만 눈알 하나도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붙은 시신경 하나도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붙은 황반이 얼마나 작겠어요. 그거 하나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제가 자신이 볼 수도 없어요. 손도 못 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왜? 인간과 피조물과 구별되어 계신 분, 다른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외형이나 능력이나 어떤 존재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도 도덕적으로도 구별되어 계신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결하다고 말하지만 아무리 순결하고 하려고 했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순결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나타나셨을 때, 올라가셨을 때 변화가 되셨는데 그 옷이 사람이 도저히 빨아서 만들 수 없는 밝기가 희기가 그렇게 밝고 환해졌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상징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순결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하나님의 의로움은, 우리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간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놀라운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순결함과 완전한 의로움과 완전한 진실하심으로 충만하신 분이시다. 그러기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한번 약속을 맺으시면 그 약속을 결코 바꾸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한번 택하시면 그 백성들을 잊지 못하시는 거야. 그 백성이 떠나갔어도 그 백성을 잊지 못하시고 그 백성을 찾아다니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 속에 거하고 싶으셔서 끊임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혼자만 그 거룩함을 누리시며 즐거워하시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들과 함께 거하시려고 끊임없이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택하신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그 택하신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시며 그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그 거룩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태도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보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의 기반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분명히 바라보고 분명히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나요? 여러분,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나요? 여러분이 인간이 정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나요? 인간은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없어요. 인간은 부정한 것, 죄가 있으면 부정해지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언제나 연약함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거룩하다라는 이 단어는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뭘까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미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거룩함이 우리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비춰질 수 있도록 너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이 되게 해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 지으셨을 때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의 뜻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너무너무 기쁨이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었고 인간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하나님과 함께 뛰놀며 그 기쁨을 같이 맛볼 수가 있었어요. 같이 누릴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기쁨의 자리를 맛보며 살 수 있도록 허락되었는데, 아니 아담과 하와가 그 기쁨을 포기하고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의 동산에, 거룩한 동산에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이 죄의 모습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는 들어오면 거룩함을 깨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거룩함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이 거룩함의 동산에, 기쁨의 동산에, 완전함의 동산에 죄가 머물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하시잖아요.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내쫓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경계를 지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자들을 보내 지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지키실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죄를 분리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해서 인간을 포기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부정한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너희들 중에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오히려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다면 인간은 정결한 자가 될 때, 정결한 상태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리며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 이 정결함이 깨어져서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부정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정결함이 깨어져 버린 상태가 부정한 상태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한 상태에 있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정결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보고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다 보면 계속해서 정결이라는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만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결해야 된다, 정결한 자, 정결한 것, 정결한 식물, 뭐 이렇게 말하면서 정결해라, 정결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정결해야 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결해질 수 있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부정한 상태에 있던 자에게 어떻게 하면 정결해질 수 있느냐,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정결할 수 있느냐, 성경은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싶고 이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싶으셔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별된 집을 지어라, 그런 이야기죠. 이 집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한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 안에 들어오면 너희가 정결한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구별된 집을 지으라고 말하죠. 죄와 분리된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을 지을 때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자세하게 성막을 짓는 이야기, 성막을 뭘로 짓고 어떻게 짓고 누가 짓고 하는 이야기들을 구구절절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사람의 집이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집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해진 실로만 짜야 되고 정해진 색깔만 사용해야 되고 정해진 재료만 써야 되고 정해진 나무를 써야 되고 크기는 어떠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이곳이 성막에 내가 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 그 성막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무나 나아가는 거예요. 집이 있다고 그냥 그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냐면 정결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정결한 자가 되어서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느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정결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양과 소와 염소를 잡아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그 짐승에게 다 전가되었고 이 짐승이 내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렀습니다 라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부정한 자가 아니라 정결한 자가 되어서 성소 안에 들어가, 성막 안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백성들이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만 정결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준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정결하고 이렇게 하면 너희가 부정하니까 조심해서 정결한 삶을 살도록 해라 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음식법이고 여러 가지 삶의 법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먹어도 된다, 그렇게 말하죠. 소나 양이나 염소나 사슴과 같은 것들은 먹어도 된답니다. 사슴고기 먹어도 된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은 먹으면 안 됩니다. 낙타, 너구리, 토끼, 돼지 먹으면 안 된대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생선 가운데 먹어도 된대요. 그런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으면 안 된대요. 오징어, 뱀장어, 미꾸라지, 보고, 멍게, 해삼, 낙지 했죠. 혹시 지난주에 하나씩은 다 먹었죠? 자, 오늘 레위기 11장에도 특별히 음식에 관련된 규정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구약의 법 그대로 가져와서 진짜로 소고기만 먹고 돼지고기 안 먹는 분도 계셨고 이렇게 하셨어요. 비늘 없는 거 안 먹는 분도 계셨어요. 미꾸라지 안 드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그렇게 합니다. 구약 요것만 보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성하셨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완성. 부족한 인간의 행위에 제약을 뒀던 이 율법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약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법을 따르는 것이, 음식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법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음식법을 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별하기 위함이에요. 이 음식은 그걸 먹으면 정말 몸에 나쁘다, 그걸 먹으면 뭐 그 당시 삶의 자리에 해가 된다, 병균이 많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지 말아야 되느냐 라고 규정하신 것은 구별을 보라고.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의 자리에 정결함으로 나아감으로 거룩함의 자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음식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죠. 여러분, 음식은요 언제나 먹는 거예요. 제사는
1년에 한 번 드릴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드릴 수도 있지만, 음식은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시도 때도 없이 먹는 게 음식이에요. 우리의 삶과 늘 밀접하게 연결된 게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음식 먹으려고 하다가 이건 먹으면 안 되지, 이건 먹어야지 하면서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맞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저게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저거 먹으려고 봤더니 부정한 거야. 그래, 내가 이건 먹으면 안 되지.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음식은 뭘 먹느냐 뭘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구별된 삶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안내하는 가이드가 되는 거죠. 가이드가. 그래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구별시켜 주기 위해서 먹고 안 먹고를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성소라고 하는 곳에,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는 더 이상 가지도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또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었기에 우리는 우리가 과거의 성전에 가야만 됐던 그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온전한 율법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제한된 장막이 아니라 온전한 장막으로 바꾸어 놓으셨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그 피를 쏟아주심으로 단번에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그 피를 쏟으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부정한 자에서 정결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결함이 임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함을 얻은 자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심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끊임없이 짐승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었기에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20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거룩해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제물이 되어주신 것이 완전한 것이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은 거룩함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구원의 믿음의 삶을, 구원받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정결한 삶을 살도록 안내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때때로 변화시키시고, 때때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때때로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눈을 열어 바라볼 것 바라보게 하시고, 때때로 우리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때때로 우리를 하여금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드러내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한 자가 되고, 정결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 동산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임함으로 우리는 그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그 아름다움을 누리는 자리로 회복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거룩함의 삶을, 이 거룩함의 기쁨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고 더럽고 추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부정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한 자리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끗하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죄를 다 사하였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결한 자답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에 누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그 삶을 살아내므로 아버지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며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